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별명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늘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었습니다. 누가 저를 두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줄 것인가? 가장 훌륭한 스승이요, 또 가장 훌륭한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온몸으로 몸부림쳤던 바울 사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바울이 쓴 편지를 선교서신이라, 그 안에 목회서신도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 비망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망록이 뭡니까? 사전에 보면 잊지 않으려고 적어두는 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잊어버릴 수 없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동안 일어나고 겪었던 잊어버릴 수 없는 일들과 사람들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바울의 비망록 속에는 동역자들, 오늘 우리가 동역자들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동역자 목록과 또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환난 목록이 나옵니다. 이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사람이 나를 괴롭혔고, 이런 목록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역자 목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3년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광활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 인간의 재한과 연약을 겪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 돈이 있어야 먹일 수 있을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고,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조리가 남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더 이해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서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신약 성경에서 역사를 기록한 사람,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즐겨 읽는 책이 역사책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역사적으로 서술한 사람, 이 누가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시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 경건한 여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영적 치맛바람이 늘 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이 여성, 헌신된 여성도들이 동력의 추동력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의 그 당시에 숫자에도 끼워주지 않았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여성도들이 헌신을 해왔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바울의 동력자 목록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성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도 유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여성도가,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강가에 가서 만났던 여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설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광채입니다. 이름 뜻이 아주 좋지요. 베베가 동력한 동력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 사도가 베베를 위해서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베베가 요구하는 거 무엇이든지 100% 해주라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녀가 나와 여러 사람에게 그와 같이 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베라는 여성도를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한 번 만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신원조회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줄 안다. 바울은 자신이 보안대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바울도 나는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야. 난 너한테 함부로 손 벌리고 하는 일도 없고 나는 내가 벌어서 선교를 했고 목회를 했어. 그렇게 말한 바울이 딱 여기 있어. 또 물론 다른 곳에서 감옥에 있을 때 나의 필요를 요즘 말로 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영치금을, 나에게 면회를 자주 와줬고 영치금을 넣어준 누구누구가 있다.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목회에 바울은 자비랑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였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토하는 곳이 바로 이 베베와 관련해서입니다. 내가 베베에게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자기 개인의 필요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마치 요즘 이렇게 남의 돈을 땡겨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 현장에 교회 형편에 따라 여러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늘 주머니가 고픈 사람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목회자는 자기가 빚진 거 아닌데 성도들이 빚진 것을 자기가 대신 청산해야 될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돌봐야 될 교회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주머니가 늘 모자라는데, 이 모자라는 바울의 주머니를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성도가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갱그레아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우리 갱그레아 교회라는 말도 잘 못 들어봤죠. 그런데 여기서 갱그레아 교회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무슨 교회 있지요? 뭐 소아시아 7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 이름 속에 갱그레아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만나고 사도행전 외우기 쉬워요. 18장 18절에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뭘 했다고요? 머리를 깎았더라 하면서 갱그리아가 나옵니다. 고린도, 제가 갱그리아는 직접 안 갔지만 고린도는 갔는데, 고린도에서 한 11km 동쪽에 있는 여기 어촌 출신이면 큰 주 항구의 한쪽 모서리에 있는 작은 의항, 고린도 항구의 작은 의항이 갱그레아라는 곳입니다. 갱그레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로 성경에 크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는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는 그 말을 이 베베와 연결지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그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가 어떤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약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시린 서약의 마침 표시로 머리를 깎는 장소가 갱그리아가 되었을까? 베베 집사의, 여기에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와도 같이 써주는데, 베베 집사의 헌신은 바울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가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베베와 같은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죠.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기원 49년에 이런 황제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에베소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업이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업자로서 만나서 서로 또 같은 유대인으로서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동행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다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위기에 처해 있는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여기 사자죠,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사자가 나옵니다. 라이언. 물론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할 때 그때 죽지 않고 그 당시에 좀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실제로 바울의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자기들이 목을 내어놓으면서 어떤 그 서스펜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바울과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들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바울이, 저도 선교사 이스라엘 13년 경험을 해봤잖아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1차 선교 여행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잡혀가지고 묵사발이 났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간수장한테 잡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거기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지진도 경험하고 간수가 또 자살하려는 것을 말리고, 근데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또 다른 곳에서는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바울이 꾸역꾸역 선교지를 돌면서 교회들을 돌아봤을까? 제가 100% 바울의 마음으로 이해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이해가 된 것이, 누가 부족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고 하는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요. 단순한 과장법 수사가 아니고 바울 자신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는 말에서 분명히 그런 위기에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바울을 구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이 동력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들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별명을 하나 붙이면 내 눈 가져가십시오 하고 눈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와 눈과 관계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살필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1절에는 육체의 뭐지요? 바울 사도가 말했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바울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때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죠? 예, 자, 대답 몇 번이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바람에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기도를 안 하게 되었다. 그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을 듣고 3번만 기도하고 끝냈다는 투의 그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울이었을 때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해외 원정 도박이 아니고 해외 원정 핍박하러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정오쯤 되어서 홀연히 빛난 빛을 보고 무엇이 가버렸어요? 눈이 가뻤습니다. 눈이 완전히 멀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의 유다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누구의 기도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어떻게 되었어요? 눈에서 무엇이 떨어졌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눈하고 관계된 거죠.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하고 관계된 것.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 생활을 겪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태가 몇 년이죠? 이태 2년. 로마에서 적어도 3년에서 2년에서 3년. 그래서 최소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한 5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의 국립호텔, 저도 뭐 한 국립호텔에 한 2달 있어 봤습니다만 자랑은 아니지만 그 학생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 군사 재판 받으면서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립호텔이 지상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영화 보셔서 알지만 로마의 그 국립호텔은 어디에 있었죠? 지하에 있었어요. 여러분 땅 밑에서 햇빛이 차단된 곳에서 한 5년 살다 보면 눈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눈으로 고통하는 것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님 내 눈을 가져가서 내 건강한 이 눈 가져가서 좀 고생 좀 덜 하면서 사역을 하시지요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보면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순수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역시 다 이단이겠죠.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야단치는 꽐 소리를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들 여러 성도들이 이런 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동력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동력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이 맡긴 일을 완수하고 바울이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고 스승이고 사역자요 지도자였습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는 바울과 동력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동력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1세기 교회들의 동력자들, 성도들, 여성도들, 부부들, 이런 것들을 보면 왜 하필 1세기에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마침내 복음이 정복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세기에 헌신된 성도들의 동력의 역사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영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컴퓨터와 IT 발달로 옛날에는 며칠 걸리던 소식들이 바로 실시간 금방금방 알고 이렇게 이 좁아진 세계를 즐기며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우리의 영적 동력 시스템은 1세기보다 뒤진 한국교회, 서울시민교회는 아닌지 감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거를 가지고 다 설교를 하려면 제가 설교를 한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설교를 끊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 친척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게 먼저 기독교인이었다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바울보다 먼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뜻도 되고, 또 여기 보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는 이 말 속에는 사도들과 교분도 있다는 말도 되고 그들이 사도였다는 말이 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사도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 중에 들어간다, 이 말도 되고, 또는 라이프 같은 성경학자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이 먼저 바울 사도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도들에게 유명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다. 여러 좋은 해석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바울이 이 정도로 칭찬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교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의 이름 앞에 나오는 나와 함께 갇혔더니라는 수식어 앞에서 제가 울컥 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바울 사도의 외로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두 사람의 고매한 인격 앞에 함께 갇혀준 것을 못 잊어서 그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의 동력자 목록에 그 단어를 썼을까? 동력자 목록에 이 말을 넣었을까? 여기 아마 군대 다녀온 우리 대한민국의 근아들 출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 생활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생활과 동떨어져서 그 군부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거기서 그 외로움을 이기는 좋은 매체가 편지입니다. 편지의 기쁨을 기억하는 한국의 남아들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 군대 생활의 외로움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마 사태 시에 붙잡혀서 유치장 헌병대 교도소를 거쳐서 군사재판을 받고 풀려났던 경험이 있는데, 철장 안에서 어느 날 저 바깥에 민가에서 그 당시만 해도 79년도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연기는 참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구나. 그러면서 연기를 보면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스라엘에 13년 선교사로 있으면서 선교지에서 경험상 아마 우리 시민교회도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2년 동안은 막 열심히 연락합니다. 전화도 하는 사람도 있고 편지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2년이 딱 데드라인이, 2년 지나고 나면 친척들도 전화 뚝, 편지 뚝, 연락 뚝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벨기에에서 목회하던, 지금은 강주 응안교회로 왔습니다, 전원호 목사님도 제가 유럽 총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인 목회하는 외국에 나가 있는 목회자들도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 2년이 맥시멈. 2년 동안은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연락 오는데 2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연락이 없는 거예요. 후원교회 가족들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그 대학 안에 우체국에 사서함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 8시 반쯤에 오지도 않는데 우체통을 한번 열어보고, 10시 반 되면 이스라엘은 합사카라고 물 마시고 간식, 우리 같으면 참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나와가지고 또 우체통 한번 열어보고, 점심 먹고 나서 운동장 한번 돌고 가다가 2번이나 벌써 열어봤는데 없는 우체통 또 열어보고, 집에 가다가 한 5시쯤 돼가지고 3번이나 오늘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또 열어본, 아, 내가 외로움을 타는구나. 오지도 않는 편지함을 뒤지는 중독성 습관을 알아봤던 저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함께 갇혔던이라는 말로 고마움을 표하는 바울의 외로움을 제가 소름 끼치듯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이유로 갇혔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동력자 목록을 이렇게 쫙 적는데, 환난 목록을 잠깐 보면은, 환난 목록은 바울 사도가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려고 그러고 사람 이름을 대수는 대로 안 적으려고 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것도 충격적이지만은 그 떠난 사람들 중에 부겔러와 흐모게네가 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머리 뚜껑이 열린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혔다. 대수들은 말 안 하려고 하면서도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그 환난 목록 속에 사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참, 제가 한편으로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 바울 사도의 동력자 목록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들입니까? 그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환란을 만드는 거기에 주역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망록입니다. 이 사람들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사람들은 내가 결코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결코 사망에 넘겨주지 않겠다. 결코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망록인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비망록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느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했으니 1세기의 이 동력의 시스템을 다시 되살려내어서 세계 복음화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진실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비망록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동력자들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1세기 세계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동력을 배워서 이 시대에 우리도 아름다운 동력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의 영이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